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참 많이 다양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에 대한 기대감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라가 우울하다, 암울하다 이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원망하는 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입으로 숨 쉴 때 코로나, 입으로나 이렇게 침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무장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마스크 안 하셨네요. 지난주에는 많이 하시던데 한 주 사이에 담대함이 생기셨습니다. 감사하네요. 품절 사태로 마스크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3배, 4배 오른 것 같아요. 하나에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필요해서 제가 어제 구매하러 여기저기 막 뒤져보다가 정말 시국이 어렵구나 이렇게 하고요. 장사꾼들이 많이 이제 이런 시국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도 내고 또 막 이제 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이 한국은 지옥 같다라고 하면서 취업도 포기해, 연애, 결혼 포기해, 자녀 포기, 집도 포기다, 칠포 세대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절망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 좀 잘 사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나라로 가자, 이민도 가고 막 그랬죠. 미국 같은 나라가 좋다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다, 이 한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의료 체계 같은 경우 미국은 무슨 뭘로 하나 입원하잖아요. 수술 한번 받고 나면 수천만 원 바로 깨지고 좀 오래 입원하면 억대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이 훨씬 낫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참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보유국이다, 그래서 이제 국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나친 애국주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괜찮은 나라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렇게 나라, 좋은 나라를 꿈꾸는 그런 나라에 대한 관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성경은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참 중심적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왕의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 천성이 성취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프린트물 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의 주제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이시며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 역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죠. PPT 보시면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개척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에는 로마의 감옥에 셋집에 구류되어 있을 때 바울이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를 찾아보니까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도래케 하신 분, 임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메시아로서 약속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예표되어 왔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은혜를 먼저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개념에서 나라, 국가의 개념은 3요소로 풉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세 가지가 갖춰지면 국가다, 나라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요, 대한민국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투표로 뽑은 정치기관의 장들이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국가 주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국가의 의미를 교회에 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교인이다.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영토는 교회가 세워진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국가의 일반적 개념을 그냥 교회에다가 대입한, 그대로 대입한, 주입한, 그냥 국민을 교인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개념입니다. 성경적 나라 개념은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본문 10절의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가 바실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왕권,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이 우리말 성경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이 나라가 Your Kingdom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킹이 있죠,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이제 성경에서 번역하면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바실레아 개념은 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국민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있어야 왕국이 성립됩니다. 왕이 있고 왕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왕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주권, 왕의 통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주권을 누리게 됩니다. 영토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 물론 창조 후에 섭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그 통치에 실패하게 되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나라를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시는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무엘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 다윗 왕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잘 실현한 왕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 왕은 참 실패를 결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실패했고요. 다윗도 통치를 좀 그래도 잘했지만은 나중에 중간에 보시면 큰 실수 또 큰 어떤 죄를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결국 이 땅에 참된 통치를 실현시킬 중보자로 누가 오셨나?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음에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했어요. 오해 세 가지가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나라 아니냐 이렇게 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보이는 제도적인 나라 다윗의 그 영광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도적인 국가 개념이나 공간적 영토 개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시죠. 눈에 보이는 무엇과 결부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뭔가 빵빵한 가문이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런 것들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참 당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없는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결핍된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제 주일 학교 찬송가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많이 찬양했어요. 권력과 지위와 재물 어떤 업적 능력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오해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고한 책에 보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 너희 마음 속에 임한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의 내면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 무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임한다, 관계 가운데 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이고 공동체성 가운데 임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해석상 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데 여기서 나온 너희라는 아까 본문에서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파 무리 중에 서 계셨던 분 예수님 그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는 거다, 내가 있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공생에 첫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씀과 연결은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의 오심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때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실현되고 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지면 또 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될 뿐인 가상의 나라 아니냐, 실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제가 안 써놨나 보네요.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념의 산물, 상상력으로 지어진 가상에 공한 것이 아니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 보여줘봐.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들. 바울은 이 언어, 말의 가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와 사태를 변경하고 소멸하고 뒤집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어원적 풀 수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때로는 권능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 또 산을 깨트리는 선을 팔 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잖아요. 그런 산을 깨트리는 강력한 솟구치는 힘으로 우리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을 깨는 역사로 일어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운동력 있는 다이내믹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웅변술 수삭을 많이 이용하면서 말로는 참 잘하고 방언하면서 막 자신의 어떤 잘남을 나타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혔죠, 교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견책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실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참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면서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믿어 가신 것 같은데요. 아예 믿지 않으셨던 분이고 아주 멀리서 오십니다. 1시간 반 걸린 거리에서 오시는데 자기 남동생이 좀 이제 갑자기 예수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게 변해서 이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가족이 있어서 이 교회, 남문교회, 멀리 있지만 남문교회를 찾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뒤집어졌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이고 굉장히 악독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어서 나중에 자기가 돌 맞는 사람으로, 생명 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맞으면서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실제의 변화된 삶을 볼 때 능력이구나라고,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낙원 같은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에덴에서 마음껏 수고하지 않고 과일을 먹고 배부르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이 하나님 나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죠?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먹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다, 만족이다, 그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겠다라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경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들을 채울 수가 없게 돼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오직 그 부분부터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중요합니다. 뭐가 되고 또 이제 살려면 또 일하려면 그렇게 먹고 쉬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다는 것, 그것은 참 생명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우리가 이제 쉽게 먹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먹죠. 열심히 먹죠. 하지만 열심히 먹으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서는 과정이 지나다 보면은 먹지만 죽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먹지만 마지막에 몸은 점점 늙어가고 마지막은 먹지 못할 때까지 되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죽음을 보면서 오늘 낮에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은 뉴스가 있어서 한번 영상, 제가 그 전에요. 중국의 지난달 16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수찬성에서 85세 할아버지가 입원했어요. 만성 폐기능 장애와 폐렴, 폐암,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입원했는데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이제 아내에 된 할머니가 또 같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급히 병원에 옮겨왔고 이제 호흡 장애가 와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아내가 죽겠구나, 할아버지 자기보다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할아버지가 이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달라라고 이제 애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막 이제 환자도 옮기고 어디 가는 거 되게 이제 힘들어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도 애원해서 정밀 검사하고 방역 작업을 다 해서 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할아버지 이제 이 침대를 이렇게 끌고 할머니 옆으로 데려다 준 것이죠. 가서 보여주시면 지난주입니다. 30일인데 할멈 나 왔어. 속삭이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끄덕끄덕 하는 장면입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할머니가 보름 만에 만난 남편 목소리 듣고 이렇게 짧은 만남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충격받을까봐 자녀들이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지우시면 됩니다. 참 뭐 예수님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젊은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되면은 힘이 없어지면서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났지만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먹고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은 끝이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주어진다면은 그리스도가 주신 의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십자가의 의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 이후에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근거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는 희락, 기쁨이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온다고 할 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 가운데 퍼지고 그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싶었지만 이런 사태 가운데서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 그것이 만족으로 누린 나라가 나를 통해 도래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라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가 아니라 불의의 악취를 제 가운데 풍기게 됩니다. 평강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말들을 하게 되겠죠. 또 희락이라는 것은 없고 슬픔과 근심을 퍼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를 안고 이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다가 아둥바둥 애쓰지만은 영원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소망되고 힘이 되는가,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 힘으로 돌이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성취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 먼저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그 능력으로 증거됐습니다. 한마디로 그 통치 원리가 뭐냐? 따라해 보시죠. 사랑입니다. PD 보시면 대계명이라고 성경에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대위임해서 복음 가운데 이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서 위임령이죠. 대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이 알게 한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는 뭐예요? 그 나라는 실제한 나라고 실패하지 않는 나라다. 반드시 승리한 나라, 국권이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나라다. 그리고 힘으로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치한 나라, 정말 확실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